네, 성도님들 다 아마 아실 텐데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으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가 27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37세까지 10년 동안 그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그동안 그린 유화가 한 800여 점이 되고 스케치는 한 1000여 점 정도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지금은 유명해가지고 뭐 얘기하면 다 아시죠. 뭐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경매시장에 고흐의 작품이 나오면은 경매시장에서는 최고가의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생전에는 단 한 점밖에 판매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주변에 늘 손을 벌려야 하는, 특히 동생의 손을 빌려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늘 마음이 참 힘들었던 삶을 살았는데, 제가 고흐의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뭐냐면 영원의 문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의자에 노인이 이렇게 앉아서 얼굴을 이렇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서만 봐도 노인의 이 절망과 또 아픔이나 눈물, 여러 가지 참 복잡하면서도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이 그림을 완성하고 난 후에 며칠 후에 고흐는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거의 맨 마지막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게, 그냥 노인 뭐 이렇게 제목을 지어도 되는데 왜 하필 영원의 문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짓게 되었을까? 그 우리가 뭐 자세히는 몰라도 늘 우울증, 자살 충동, 그리고 자기의 귀를 이렇게 자르기까지 하는 참 기괴한 그런 일들을 이 고흐가 하지 않았습니까? 참 많은 고뇌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이 노인이 되는 데까지 살아도 내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절망감과 이런 실패감, 그리고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이 영원의 문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노인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 고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이런 우울함, 절망감, 그리고 낙심, 허무함,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친구처럼 우리들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병원에 가서 홈페이지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현대인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니까, 현대인들이 왜 이런 우울감에 시달리느냐, 여유가 없고 속도와 능률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현대인의 특징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좋은 곳은 먹고 좋은 곳을 가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 결국 그때뿐이지, 다시 돌아오는 허무함과 공허감, 그리고 불안감,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은 늘 가까이에 있어서 이게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죠. 그래서 마음 둘 곳 없었던 고흐도 그의 후기 작품으로 가면 갈수록 그림들이 전부 어떤 그림으로 흘러가냐면 자연 그 현상들, 그리고 자연 물체들, 해바라기라든지 별이 빛나는 밤에라든지 이런 정물과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이 마음 둘 곳이 이 땅에는 없구나 라고 하며 자연에서 이렇게 위로를 얻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 오늘 고흐 같고 또 우리 현대인 같은 너무나 닮은 이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야기죠. 길을 가던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알려진 그 우물에서 쉬실 때 이 한 여자를, 물기르러 온 이 한 여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의 현주소를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그 대화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 여인의 잃어버렸던 일상과 이 여인의 내면의 상처들이 점점 치유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만남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시는 장면을 찾아보기는 참 어려워요.
이 여인을 회복시켜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이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회복을 우리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현주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성도님들이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자의 입장이 되었다 생각을 해보면 가장 힘든 일이 뭘 것 같으냐면 물 기르러 가는 걸 것 같아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칼칼 나오지만 물을 길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생활용수로 쓸 거 아닙니까? 근데 물 자체가 깃는 게 힘든 게 아니고 물 기르러 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인이 물 기르러 나오는 시간을 보면은 로마 시간으로 6시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낮 12시입니다. 정오 12시예요. 물 깃는 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의 몫이었고요. 또 어떻게 물을 기르러 오냐면 같이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같이 쫙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물 기르면서 각 자기 사는 삶의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아 어떤 일이 있었어 뭐 잡담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으로 갔거든요. 제가 오늘날로 보면 화장실 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전 남중 남고를 나와서 화장실 같이 가자러 가는 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자들이 왜 화장실을 여자들은 같이 갈까? 과연 난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화장을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용변을 보고 나올 뿐이죠. 그냥 거기는 그런 곳인데 여자들은 화장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같이 물 기르러 나와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풀고 사는 얘기도 하고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이 우물이었는데 그런 것이었는데 이 여자가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 마을 사람들하고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 기르러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물 기르러 나온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서 물 기르러 나오는 여자에게 주님이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생뚱맞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16절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네 남편을 불러와. 생뚱맞잖아요. 왜 남편을 찾지?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함께 보시죠. 시작.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희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수가성 고을의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남편이 없잖아. 너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고 너 지금 동거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 콕 집어서 지금 그 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여자의 삶에, 오늘 이 여인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남편입니다. 남편. 당시의 사회는 경제권이나 법적인 그러한 사회적인 모든 권리가 남성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남자가 없는 과부가 된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의식주가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보통 이 당시에 여인들은 거의 힘이 없었어요.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고 이혼을 당한 겁니다.
5번이나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6번째도 지금 결혼하지 않았지만 동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많은 걸 말해줍니까?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에요. 이 남자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살아야 하니까, 생존해야 하니까 이 남자랑 동거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결혼도 정말 누구나 결혼할 때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는데 한 번의 실패가 아니고 지금 벌써 5번이나 버림받고 그 한 번 한 번의 실패가, 버림받음이 영혼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와 눈물로 깊게 남았겠습니까? 동거로 살고 있다는 것도 평범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물어볼 때 잘 지내? 홍길동 여사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일지라도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이 상처가 탁 돼서 너 지금 뭐 괜찮게 살고 있냐? 또 쫓겨나지 않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 같이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람 만나기 싫은 거죠. 안부 묻기도 싫은 겁니다. 공포스러운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은 일상 자체가 너무 평범하지 않으니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난 장소입니다. 4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야곱의 우물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야곱을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형 에사와 화해하고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에요. 거기에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백스타라고 하는 은을 주고 땅을 사죠. 그래서 일시 거기에서 머뭅니다. 그렇게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 샀던 우물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은 여기에 정착하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근데 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눈에서 보면 이 세겜에서 사는, 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이 삶은 행복에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에 사는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의 로망이었던 이 세겜에 정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가요? 과연 행복한가요? 그 땅이, 그 우물이 이 여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죠. 이 여인에게도 야곱이 꿈꾼 야곱의 우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남편이죠. 남편이 야곱의 우물인 거예요. 자신이 건강한 남편을 만나면 자신의 삶이 보장되고 그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알았지만 계속 버림받는 그 나를 버리는 남편들을 통해서 상처만 더 깊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야곱의 우물이 그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보면 누구에게나 다 이 야곱의 우물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다르지만 다 야곱의 우물들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나에게 행복할 것 같다, 내 삶이 더 보장이 되고 안정될 것 같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 않잖아요. 성도님들도 이미 누리고 얻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어떤 때는 뒤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계속 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처를 받음에도 떠나지 못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지금은 덜 상처받으려고 동거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아이를 한번 이렇게 훈육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 친구가 게임을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쾅쾅쾅 치다가 진 거죠. 이제 딱 봐도 느껴져요. 진 건데 이걸로 끝나게 아니고 막 욕을 하더라. 야이!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저는 가르쳐주진 않았으나 어디서 배웠는지 이렇게 욕도 잘하더라고요. 와,
우리 애가 저렇게 욕도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게임의 본질이 뭐냐. 게임의 본질을 가르쳐 줬습니다. 게임의 본질. 너는 재미있으려고 게임을 하는 거니? 아니면은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하는 거니? 게임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풀린다. 근데 그러려고 게임하는 거 아니냐. 근데 게임하는데 넌 화를 내고 있네? 싸우고 있네? 욕하고 있네? 성격이 거칠어지고 있네? 그렇다면은 너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냐?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냐? 게임에 지금 노예로 있는 거냐? 네가 욕하고 막 화내고 막 이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그건 딱 중단하는 게 너를 위해서 좋은 거다. 제가 그렇게 게임의 본질을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동일한 관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야곱의 우물, 원하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치열하게 애를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인가요? 그거 갖기 위해서 사시는 건가요? 우리가 잘 속는 교묘한 함정이 이 질문으로 선명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면 이게 있으면 나한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이 항상 소유와 동의어가 아니에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그거 갖는다고 내가 늘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닙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라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렇게 로망이었던 그 세겜에서 땅을 사가지고 우물을 파갖고 사는 그 삶은 진짜 행복해야죠. 야곱 어땠습니까? 세겜에서 자신의 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불행해졌잖아요. 야곱은 여기서 내가 정착하고 여기서 우물 파고 살면 나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땅을 사고 소유했지만 그 삶을 정말 누리고 있는 삶이, 더 길게 누리고 있는 삶이 오늘 이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지금 행복합니까? 이런 여인은, 소유가 만약에 행복이라면 이런 여인은 없어야죠. 소유와 좋은 환경을 갖는 것이 행복과 동의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은 틀린 말인데 이걸 사람들이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을 갖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냥 막연한 믿음. 그것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거 하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 함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생의 교훈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야곱과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많은 것을 소유했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님들이 이미 지금 난 불만족스러워라고 하는 오늘 이 삶도 그 누구에게는 정말 살고 싶은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정말 누리지를 못하고 자신에게 없는 작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고 나는 두렵다고 말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요? 맹목적으로 그것을 그냥 있으면 나한테 행복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추구하는 그런 삶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들의 특징은 뭐냐면 맹목적으로 나를 섬기라 말합니다. 섬기는 사람의 상황을 봐주지 않고 착취해요. 고요를 빨아먹죠. 그렇게 해서 다 갖다 바쳐도 여전히 그 안에 갈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갈망하게 만들고 불행의 악순환을 자꾸 타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 제가 보니까 첫 단추는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게 되는 첫 단추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 참되게 사랑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명 야곱의 우물을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야곱의 우물을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있어야 내 존재가 증명된다 생각해요. 내가 그런 학교를 가야
내 존재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증명이 될 거야.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회사 저런 회사 이 정도 모아놔야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어 라고, 내 인생은 말할 만한 존재가 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스스로를 속이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속고 계신 겁니다. 야곱의 우물을 신뢰했다가는 반드시 그 야곱의 우물이 성도님들 등에 칼을 꽂게 될 거예요. 야곱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하고 아름다운지 왜 모르십니까? 요즘 너무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지나가면서 벚꽃이 낙엽이 들어서 떨어지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던가요? 그 낙엽 하나, 발에 짓밟힐 그 낙엽 하나도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저에게 이렇게 일상에서의, 이 바쁜 삶에서의 이 회복을, 리프레시를 주는 것들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데,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낙엽 하나도 의미가 있는데 왜 성도님들은 왜 가치가 없고 왜 뭔가를 증명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고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라고 왜 그렇게 스스로 여기십니까?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고 의지할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생의 의미를 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이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돈도 못 벌고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의미를 갖는 존재입니다.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더더욱 성도님들을 그렇게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맹목적으로 경배하는 그런 삶을 떠나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대로 여기실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모습,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를 진정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을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입니다. 자기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죠. 하다못해 3살짜리 코 흘리기, 말을 잘 못하는 코 흘리기도 다른 아이의 손에 있는 과자 뺏어갖고 때려가지고서라도 이거 얻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참 기이한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 제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요. 밤에 야식 먹으면은 살찌고 건강이 나빠진다고 알면서도 야식을 먹고, 내가 당뇨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서 이거 부작용 생긴다 반드시 하는 걸 알면서도 참지 못해 이거 먹어요. 또 그렇잖아요. 진짜 자기 존재를 아껴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하게 아껴야 되는 거 안 아끼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엄청 욕심 많아갖고 막 챙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없어도 되거든요.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제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 자신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 나를 위하시는 분, 정말 나를 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자와 예수님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거의 전체가 이 여자와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있어요. 처음 만날 때 이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대화를 처음에 말을 걸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나에게 물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자에게 물어봐요. 그럴 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처음엔 유대인이었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자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걸 보고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아니면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인 선지자군요. 선지자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날 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선지자로, 그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로, 구원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지만 대화가 이어져 가면 이어져 갈수록 점점 예수님을 명확하게 이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혼자 물 기르러 왔잖아요. 사람들을 피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만나기 싫어서 지금 혼자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간 후에는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자기가 싫어하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기피하던 그들에게 찾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대인 기피하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되게 에너지가 없어서 아예 안 만났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 자체 싫어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면 만날수록 속 사람이 차곡차곡 예수님의 온기와 예수님의 따뜻함과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는 모습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회복으로 나아가 건강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게 된 거죠.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만남 있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도 많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구도 굉장히 많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만날 때는 좋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면은 다시 공허감이 들고 다시 열등감이 들고 제가 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목마른 물 계속 소금물 퍼먹는 것처럼 그런 삶이었는데 성도님들도 주변에 보십시오.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든가요?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는 만남이 아니고 갈망을 더 일으키게 되시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속사람이 점점 건강하게 만나는 만남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원인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여인은 점점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처음에는 물을 달라 하시지만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좀 더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 여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야곱의 우물 같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아닌가요? 이게 바로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섬기세요. 우리 눈물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든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4개나 있지만 어느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나 에너지를 드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개로 여겼어요. 유대인들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혐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 여자였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의 존재를 죽어도 없어져 버려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 뜨거운 때약볕에 내가 이 딸을 찾아서 이 딸을 회복시켜줘야 되겠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찾지 않는 그들의 인생을 야곱의 우물을 찾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대안적인 야곱의 우물이 되어주셔서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를 찾고 기다리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찾고 기다려 오셨습니다. 먼저 앞에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주님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여인처럼 만나주시고 회복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먼저 경험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한 영혼, 바로 아빠입니다. 가장 소중한 한 영혼, 바로 여러분 어머니십니다. 가장 소중한 한 영혼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해 주신 어떻게 사랑을 주셨어요? 잘 기억해. 예수님은 산소망입니다. 왜? 강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공기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에게 예수님은 저를 가장 잘 아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인생을 같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저에게 예수님은 새로 찾은 아버지? 왜냐면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청년의 때를 지나면서 참 나한테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라는 존재나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이나 참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기 낳기 전에 이제 유산을 한 번을 했어요. 유산을 하면서 그때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세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내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고 반발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물질이 얼만큼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스쳐 지나갔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잘 때 기도하거든요. 나의 실수까지도 용납해 주시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분을 뵙고 출근을 하고 일상을 시작할 때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이 저를 여태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또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신다는 게 좀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안에 있으니까 더 이상 돈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내 친구 혜정아, 내가 만난 하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셔. 어머니도 되게 힘들게 아이를 키우시면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만 그 힘듦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셔서 작은 형, 내가 형을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잔소리처럼 교회 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내 정말 애끓는 마음이에요, 형. 오빠, 내가 요즘에 계속 교회 가자고 하는데 아빠도 그래도 유연하게 받아줘서 고마워. 때로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네가 살아계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도 만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음에 큰 위로 받고 네 삶에 정말 가장 잘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가장 소중한 한 영혼 가장 소중한 한 영혼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한 영혼 바로 당신입니다. 이 영상에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과 또 초청,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분들의 삶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지만 이분들의 고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특징 전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관점을 보면서 당신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수가성 여인처럼 찾아오시고 성도님들이 기다리셨던 예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려고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실수, 절망, 그리고 낙심해야 될 이유들이 그렇게 많아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절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여인처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멸시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과 치유를 맛보셔서 오늘보다 더 내일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